자, 오늘 베드로 후서를 다 읽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군사 독재 시절에는 오히려 이제 그때는 또 가난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서로 돕고 이제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누어 먹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뭐든지 이제 풍성한 시대라서 그리고 이게 우리 이제 믿음이 타락한 이런 시대입니다. 교동문 이사야서 우리 1장을 읽었는데요. 베드로 후서가 마치 이사야의 충고처럼 들립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타락할 것을 예언하고 또 너희들은 그 타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이 부탁이 이제 베드로 후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장을 읽어가지고는 안 돼서 세 장을 다 읽었는데요. 자, 우리 1장을 보면요. 이거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만큼 강력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1장 전반부에서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키웠다.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키운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 키웠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랍니까?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 근데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럽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중세시대 때는 마치 그 성직자들이 독점을 해가지고 평신도들은 말씀을 해석을 못하게 하려고 아예 주지를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지났냐? 중세 1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누구 말씀만 들었냐니까 사제들의 이야기만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주어도 못 읽는 거죠.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로마 교황청에서 박해하고 오히려 마녀로 이제 더쓰워서 종교 재판을 해서 이제 죽이고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위클리프라든지 많은 이제 번역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1장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이 말씀을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2장에 넘어오는데요. 그러나라고 나옵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이 이단이 밖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벌써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단과 싸우느라고 교회가 상당히 힘을 모았는데요. 지금 일부 이 거짓 목사들이
이단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를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이단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단보다 더 악한 사람이 이 거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이웃 사랑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2장에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가 어떤 시대냐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2절에요. 자, 한번 같이 봐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러면서 모독하는데 이 사람을 이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뭐랬습니까?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헌금을 강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의 때까지 지키겠다. 이 범죄한 천사들, 여러분 천사가 여기는 천사이라니까 우리가 뭐 하늘에 날개 달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사가 뭐예요? 천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주의 사자들이에요. 이런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니까 이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예를 들냐면 노아의 악한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7 식구를 7을 보존했던 그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 것처럼 이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롯을 이야기를 하고요. 의로운 롯을 이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롯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니까 사실 롯 같은 사람만 있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는 사실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이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롯 같은 사람만 있어도 일부 흠이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선지자들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 누가 나오냐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심판받을 선지자 중에 누구냐면 그러니까 여기 뭐 몇 절에 나오죠? 16절, 2장 16절에요. 15절부터 나오네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미 발람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이 발람은 누구냐? 아버지가 부올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족보를 모릅니다만은 이 부올은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죠? 민수기 28장인가요? 18장에 나오죠.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발람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모세의 말씀을 들었든지 어쨌든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뭡니까? 이건 발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과연 이방의 제사장이었을까? 오히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사람이
이 모세를 따라다니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그 메소포타미아 가서 종교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내가 정성을 많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말을 들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계속 힘쓰고 한 번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다른 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를 못했는데 왜 저주하지를 못했냐라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말 못하는 16절에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선지자를 하고 있잖아요. 미친 행동을 어떻게 해요?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지금 이런 발람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기 나귀가 누구겠어요? 나귀? 말 못한다 했는데 나귀는 제 생각에는요. 지금 거짓 목사들의 말을 막는 나귀가 누구냐 이러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에 보면요. 목사들을 걱정하는 많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방송에 목사들을 불러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네 기독교의 목사가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어디에 사냐 하니까 어디에 삽니다. 뭐 교회 교세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교회 몇 명 없고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 거짓 목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돈도 엄청 많고 말 한마디만 하면 뭐 척척척척 나타나는데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목사들이 이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회수가 기껏 해봐야 1000몇 회 아무도 안 듣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어제도 거구 집회가 4군데가 있었는데 그 3군데를 교회가 주최를 한 거예요. 부산과 대구에서는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회 내용이 뭐냐면은 Save Korea예요. 한국을 구하자. 누가 구합니까? 한국을?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온갖 이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 내 탓이요 이래야 되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를 탄핵해서 물리치려고 한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타락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뭐랬습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그 사람들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의의 도를 몰랐으면 어땠을까? 가룟 유다 보고 뭐랬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뭐랬어요?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적인 말에 귀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차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우두머리 중에, 그 우두머리가요, 제가 대학 때 같이 공부했던 친한 친구라니까요. 진짜 친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요, 제가 그 미국에서 왔을 때 잠시 출석할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에 한 2달 갔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열심히 해가지고요, 교인들이 그때는 새벽 기도에 한 10여 명, 20명 이렇게 나오던 때예요.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 친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공식적인 만남으로, 대학교 때는 친구였는데, 근데 대학교 돌아보니까 대학교 때도 학생운동, 그때 학내 데모를 같이 했는데, 학내 데모 이야기로 의논했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성격이, 목소리가 크고, 아주 열심인 사람인데, 대단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10년 뒤에 만났을 때, 이제 이 친구는 나병 환자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소록도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부산 이제 변두리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꿈이 상당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요, 마치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힘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면은 희희낙낙하고 재밌었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멸망시키는데, 네. 그래서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글자대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거 여기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그렇고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턱임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법원에 침탈해가지고 폭력으로 법원을 부수고 그 판결이 내 마음에 든다 하지 않아서 판사를 잡아서 능욕하려고 했던 이 사실이, 이 사람이 강도도 아니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턱임 전도사래요.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는데 폭력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전도사라고 주는 자체가 썩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14절에, 3장 14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라. 그리고 베드로가 글을 쓰면서 나 이거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바울도 이렇게 하지 않냐 하면서 너희들 이거 꼭 기억해라. 그래서 다시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는 뭐예요? 이단들이 말씀을 억지로 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지
말고, 그래서 이 17절에, 3장 17절에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저. 예. 너희에게 미리 내가 가르쳐 준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날 것이니까, 너무 이상한 것도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센데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굳세어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이 3장 18절이 결론입니다. 제가 애웠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요. 댓글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보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힘쓰지 말고, 뭐에 힘쓰라고?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그러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이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그 자들에게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된 거,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신사참배 하자는 사람이 주류였어요. 네. 그래서, 광복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 이 주류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주류가 되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주의, 미국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 그리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근본주의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발람을 따르는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노아와 의로운 롯과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지켜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새벽이 가까웠는데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